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제목은 징조를 주실 것이라. 유다 왕 아하스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아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징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려고 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주시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는 잘 믿지 않으려는 세상을 향해 주셨던 징조였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20화,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그들의 우세가 드러나게 된 후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하여서 유다 왕을 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대에 가장 강했던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맞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을 미워하게 됩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를 만날 때 이사야는 아들 스알야습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스알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런 뜻을 예언 속에 담아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별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보냄을 받으면서 전해야 할 기별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통해서 징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주신 예언적인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1장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 예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징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지만 그 징조를 주시려는 대상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리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지 않고 잘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징조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이후에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 당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기서 이 처녀는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사례이지만 이사야 당시에는 또 다른 형태로서 성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처녀는 젊은 여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교회들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징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예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을 분별하고 헤아릴 줄 아는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